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손길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요즘 보면 아이를 낳아서 길이나 쓰레기통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유기했다는 그런 뉴스가 가끔 들립니다. 또는 아이들을 끔찍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이 왜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아이들이기에 자기를 해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그 아이들이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게 되기에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시대가 부모도 못 믿고 형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지어에 보면요, 다윗의 시하고 곧 성전 낙성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상한 건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왕궁을 지었을 때 지은 시다, 또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은 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맥상 이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몰락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재기에 성공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생의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중한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요즘같이 코로나19 힘든 시기인지라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또 접어야만 하는, 파산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 있겠죠.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들의 배신과 반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느낌은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절망감, 또 상실감, 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허무함, 그런 것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실패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잃었던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다 잃었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가 믿음에 성공할 때에 갑절의 복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찬송을 욥도 드리고 우리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봐 지혜롭게 행동할 때 오히려 그 위기가 갑절의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사 원수들이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으며 자기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람이 교만해서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고, 또 주께서 나를 산같이 세워주셨다라고 말했지만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윗을 향한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다윗이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선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보호를 거두시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과 또 전갈로부터 공격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교만한지 말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만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은 속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속히.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올 한 해 잘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기도 생활은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많은 말씀들을 읽으셨는데 말씀에 순종했는지 점검합시다. 혹시 징계 아래 있다라고 여기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고요, 지체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붙드시고 개입하셔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2021년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속히 일어나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밑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취업을 앞둔 자녀들, 또 대학 입시 중인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행사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아버지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